예, 안녕하십니까. 예, 2주를 쉬었고, 예, 다시 이렇게 수요부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보현사에 와서, 처음에 이제 보현사 법요집으로 간단하게 이 수요부터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늘 법문 중에나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리는 것과 같이 이 부처님의 생애, 저희가 이 불자라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 부처님의 생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천수경을 독경을 하고 아니면 반야신경을 독경하고 금강경을 독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이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독경을 하는 것도 저는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특히나 불자라면 저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처님의 생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생애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 또 제 삶이 마감이 됐을 때 이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그런 생애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좀 행복하고 또 아니면 좀 의미가 있게 살아가느냐는 본인들이 저는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같이 유명한 분들은 후세에 이제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글로도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부처님이 부럽다, 아니면 보살이 부럽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보살님들도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위인들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훌륭하다,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처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돌아보자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보살님들도 다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돌아가시고 똑같이 성장을 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부처님 같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도 이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알고, 또 부처님은 어떤 고뇌를 하셨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부처님 생애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저희가 맨날 열애 시포라고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매일 거의 기도할 때마다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붓다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깨달은 분을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라면은 저희가 이 부처님이 이 세상 자체가 다 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역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꿈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괴로운 꿈, 정말 싫은 꿈, 이런 꿈들을 충분히 꿉니다. 그렇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이게 꿈이었지라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꿈은 그렇게 깨닫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현실도 그와 같이 우리가 꿈에서 깨듯이 깨면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리고 꿈에서 깨기 위해서 잘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뇌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보살님들에게 나눠드린 이유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더 책을 읽어보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이 바람직한 이 수요 붓다 배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생애 책을 그냥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평소에 아니면 이 수요 붓다 배우기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 했을 때 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무언가 질문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사 삶에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아, 나는 왜 이럴까? 부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아직 이해를 잘 못할까? 이런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지만 뭐 주변에 아니면 이렇게 수요 붓다 배우기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이 팔상록이라고 해서 오늘은 크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팔상록이라는 책도 그냥 책입니다. 책일 수도 있고 이제 큰절 같은 데 가보면 부처님이 뭐 출가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그림으로 이 팔상록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탱화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정도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솔레이상, 그리고 두 번째가 비람강생상,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문유관상, 그리고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 다섯 번째가 설산수도상,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화항마상, 그리고 일곱 번째가 노건전법상, 그리고 여덟 번째가 쌍림열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의 이제 평생을 이야기하는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림으로도 많이 그 불교 그 절에 같은 데 가보면은 탱화 비슷하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이제 부처님 생애를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큰 테두리 안에서 그냥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솔레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부처님 이제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연등불 수메다 시절, 이제 수메다라는 그 보살의 그 시절에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네가 다음 생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다라는 수기를 받고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이제 좋은 일을 계속 합니다. 보살로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솔천에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계시면서 4000년 동안을 도솔천에서 도솔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십니다. 법회를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일생보처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생보처보살은 뭐냐면 이 보살에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라는 이름이 일생보처보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명보살이라는 일생보처보살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거기도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수명이 4000년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이 다 해서 이제 내가 어디로 이제 태어나야 될지 이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 아까 말한 저희 이제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뭐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의 마야 부인의 뭐 태에 이렇게 잉태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까지가 이제 도솔레이상은 이제 잉태를 들려고 하는 것까지의 모습입니다. 호명보살로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비람강생상입니다. 말 그대로 비람강생상은 이제 비람이라는 이제 남선부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지구 이제 인도라는 나라에 강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강생을 하기 전에 이제 태몽이
뭐 6개의 상아를 가지고 있고 그 상아를 황금으로 장식한 이제 하얀색 코끼리가 마야 부인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태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태몽을 꾸시고,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도에서 이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시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흰 코끼리, 그리고 이 상아가 6개 있는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되어 있고, 이 태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태몽이 뭐 다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태몽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처님이 되었다, 그리고 큰 어른들이 되었어, 이렇게 생애가 만들어질 때는 아무래도 좋은 글을 많이 씁니다. 후세에 이제 제자들이 이런 글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생은 다 비슷합니다. 예,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늙고 뭐 이렇게 죽고, 이 생로병사라는 부분이 누구나에게 다 있지만, 아까 말한 것 같이 부처님 같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생활을 하고 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지금 내 자신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굳이 말하면 이제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부처님은 룬빈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룬빈이는 땅으로 치면 지금 네팔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셨던 카필라국이라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말도 있고 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새는 인도라는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연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대체적으로 볼 때 이 룬비니 자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제 그 아소카 석주라고 해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0년쯤 후에 이 인도의 그 무굴 제국인가, 그 인도의 가장 유명한 황제 중에 아소카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그 황제가 인도 전역에 거쳐서 부처님 성지나 부처님의 관련 있는 곳에 이 탑을 세웁니다. 아소카 석주라는 석주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곳에 룬비니에 가보면 그 석주가, 이제 룬비니에 있는 석주는 벼락을 맞아서 위에는 좀 깨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지에 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워낙 그 아소카 석주가 딱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2500년, 6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네팔 쪽에서는 당연히 부처님의 고향이 네팔이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고향이 당연히 인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 생애 책에서 보면 인도의 이제 동북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근데 이제 명확한 위치는 저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근래에 나온 것까지는 인도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필라국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고향 카필라국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인도라는 지형이, 인도가 이렇게 세모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해서 8,000m 산들이 인도 위를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인도는 위로는 어마어마한 산이 막혀 있고 삼면은 바다로 다 막혀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도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이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겐지스강, 인도 서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겐지스강이 굉장히 큰 강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제 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고향도 이제 그런 식,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이제 히말라야가 날씨가 좋으면 히말라야 이 설산이 보이는 그런 비경,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 이 히말라야라는 히말라야 산을 이제 봄에 가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꽃이 많이 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정도는 가보면 뭐 이제 겨울 설산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뭐 꽃이 피는 봄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겨울에 가봐서 꽃을 보진 못했는데 예, 그렇게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부처님은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4월 8일, 예, 이 4월 8일을 저희가 이제 뭐 초파일 하는데 이 초파일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초파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4월 초파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초파일만 해도 부처님 오신 날로 그냥 통일이 된다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음력의 그 행사 중에는 그만큼 이 초파일이 중요했고 또 초파일을 대신할 만한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초파일로 통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초파일이라고 부르라고는 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 오신 날로 부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초파일 이제 부처님 오신 날보다는 이 우리나라의 이 유명한 공휴일 같은 경우는 뒤에 절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절자. 근데 저희가 이제 절자를 붙이기에는 이 한자로 하기에는 어감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성탄절 같이 불탄절 하려고 했는데 어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석탄절이라는 의미도 좀 의미가 예, 안 좋아서 그냥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랑강생사 예, 부처님이 이제 사람의 육신을 받고 룸비니에서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계속 자랍니다. 부처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뭐 왕자로 태어나고 화려한 생활을 계속하고 뭐 이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과연 부처님 삶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한 번쯤은 이제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더 고뇌가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사문유관상입니다. 이제 동서남북 문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뭐 생로병사라고 하는 뭐 동쪽 문에 갔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든 노인을 보시고 또 남문에서는 이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서문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북문에서는 이제 수행자를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부분이 이 사문유관상이고 이때 이제 사문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이 생로병사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로병사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심으로 인해서 이 스스로의 이제 공부에 마음을 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것이 이 사문유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유성출가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9살에 출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29살에 부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아들의 이름을 본인이 장애라고 해서 라울라라고 지으시는데 부처님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막 축제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의 나이로 29살에 이제 부처님이 결혼을 하시는 나이는 19세입니다. 19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부인이 야소다라 한 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부처님의 부인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몇 명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야소다라 한 명은 아니고 더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책에서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건 이제 여기 부처님 생애를 보면 29살에 이제 라울라가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인도에는 예전에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뭐 유년기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수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 여유롭게 보내는 뭐 그런 사주기라고 해서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이제 나 다음에 이제 대를 이을 만한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자기도 좀 마음 편하게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났을 때 이제 카필라 성은 굉장히 슬픔에 이렇게 빠졌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부처님의 아버님도 이렇게 뭐 쓰러지신다라거나 뭐 그 다음에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님, 왕비님도 뭐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부처님의 부인인 야쇼다라도 굉장히 뭐 슬퍼하고 뭐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이제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처음에는 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런 공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시는데 그 다음이 이제 설산수도상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또 이 설산수도상에 대해서도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고행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시금을 전폐했다라고 하면 시금을 전폐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말이 설산수도상이지 부처님이 수행하신 곳은 뭐 그 설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설산에서 6년간의 수행을 하고 나와서 부처님이 이제 이게 본인이 이 고행이 그렇게 좋은 방식의 수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제 같이 공부하던 이제 이제 5비구들하고는 따로 이렇게 헤어져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이제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 인도에 가면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드가야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가 수아항마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존에 알기로 이 수아항마, 이 마구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서 오는 마구니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마라가 뭐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에 들려고 하니까 막 군대도 데리고 오고 나중에는 자신의 세 딸을 데리고 와서 뭐 부처님의 공부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수아항마상입니다. 이 수아항마상에서 나오는 마구니는 외부에 있는 마구니가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마구니를 다 이 조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참 이 깨달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가 그냥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게 꿈이구나라고 아는 정도면 이게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고 굉장히 쉬운 깨달음인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라라는 거고, 또 이 현실을 바르게 보라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스스로의 이 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벗어 이제 안경을 벗고 좀 더 진실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끊임없이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간의 고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6년간의 고행을 하시고 35살에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35살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초전법륜, 노건전법상인데 초전법문을 시작으로 해서 45년 동안 이제 설법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쌍립열반, 80세의 나이로 열반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의 생애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고 또 본인이 생각으로 이렇게 출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 출가라는 말을 집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이 출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떨 때 쓰냐면 결혼을 해서 나갈 때도 우리가 출가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살 정도의 나이가 된다라면 다 출가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내 삶을 제대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면 그게 아마 평생 책임을 지지 않는, 아니면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 삶을 당당하게 산다, 못 산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나 이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특히 본인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굉장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직업을 구할 때도 좀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직업을 갖기를 되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혈기라고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좀 다이나믹한 일을 해보고도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끊임없이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뭐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뭐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은 뭐 보석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다른 보석입니다. 개인마다 빛나는 게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쳤을 때, 내가 강원도에 가서 서울을 설명할 때는 서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인천이나 이런 데 가서 서울을 설명할 때는 동쪽으로 가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역으로 뭐 북쪽으로도 가라고 할 수 있고, 이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법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당연히 다르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처님 생애라는 책을 계속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옛날 같지 않다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중에, 그리고 말들 중에 우리가 모든 게 이런 지식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것도 매일매일 똑같이 몇 번을 보면은 매일매일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발전해서 다르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해를 더 잘해서 다른 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꾸준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은 꾸준입니다. 꾸준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번에 이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생애라는 책을 뭐 한 번 보고 이렇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많이 읽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많이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편안하게 질문도 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처님의 생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80세의 나이로 이렇게 열반을 하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생을 보면 부처님은 태어나시는 것도 이 룬빈이라는 곳이 이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출산을 하러 가는 길에 룬빈이라는 동산에서 이 산통이 있어서 이 나뭇가지를 잡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우수라는 나무랍니다. 예.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나무 가지를 뭐 이렇게 잡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이 쌍님 열반상인데, 쌍님이라는 게 이제 두 그루의 나무, 예, 그 숲에서 이제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태어나셨다가 뭐 이제 길에서 수행을 하시고, 이제 아까 노건전법, 초전법륜을 시작으로 해서 45년 동안 계속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 법문을 하러 다니시는 장소도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장소도 이제 길에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부처님 생애를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부처님의 아버님이 부처님이 출가를 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생활을 계속 하게 해줍니다. 예,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그 화려한 생활, 용락의 생활을 이렇게 뒤로 하시고 출가를 하셔서 부처님으로서 이런 삶을 사신 그런 분입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모두 부처님의 이런 삶을 따라가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살님 하는데 이 보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이 보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보인 게 뭐냐면, 중생이 있고 보살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중생과 보살은 같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냐 아니면 보살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싫은 감정을 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말해서 이런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이 이런 겁니다. 이 나쁜 것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그리고 이 좋은 방향으로 왔으면 나쁜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살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중생이나 보살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하나하나, 내 삶 하나하나를 잘 돌이켜보면서 보살의 삶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 이 부처님의 생애 같은 당연히 붓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 첫 시간이었습니다. 책은 크게 보지 않았는데 제일 앞에 장에 보면 부처님이 생애와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핵심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걸어오신 삶과 가르침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불제자들에게는 공부의 지침서인 동시에 학인 스님들에게는 덧없이 훌륭한 수행의 길잡이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연구는 부처님의 법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불멸 직후부터 제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부처님의 생애는 전 불교사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와 편찬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라는 이 책이 저희가 참 이 불자로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는, 저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재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뭐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예, 보살님들께서도 이 부처님 생애 책을 예,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전에 뭐 보현사에서 이제 부처님 성지순례 부처님 이제 고향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 한번 좀 그렇게 직접 가서 보시는 것도 예,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 첫째 시간은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책을 예,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예,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지금 오늘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예, 제가 책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름이라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예,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다 써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요 붓다 배우게 하시는 예, 보살님들 예, 제가 공부 잘하라는 의미로 예, 그렇게 한번 글도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 예.